골로새서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네. 그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독특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고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보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도 연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신랑에게 이제 시집 갔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예,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멘. 네.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각 지체다. 이것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내용으로 집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 이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요. 이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앉히신 것이 내가 앉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초실절 열매를 거두면 나머지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막 어마어마한 이제 열매들이 맺은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부활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새 생명이요, 새 능력이요, 우리에게 확실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다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대, 구약에 보면은 항상 이 세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 새 시대, 새 나라, 그날 구약 성경에는 항상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면 그 날에는 막 그러면서 엄청난 꿈이 있죠.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막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막 사막에 강이 막 흐르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막 지금은 막 나라가 망하고 온통 막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선지자들을 주시는 말씀은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고 막 이런 일이 있을까 했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영원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나라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중간 시대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런 싸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가 이제 힘을 내어서 분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나라 가는 데까지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쩐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데 사이에는 주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우리와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또 다투고 또 우리가 싸움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마귀와 이 세대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이 영적 그 상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대요, 옛 세대요, 세상이요, 마귀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현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제 쩔뚝발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다투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꼭 참여하십시다. 못하는 설교지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건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역부족이에요.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는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요새도 막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막 읽은 걸 타타타타 올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구나. 기도하는 목소리,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구나. 제가 어쩔 때는 도전이 될 때가 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현실은 너무너무 열악한 이 세대,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세대, 그러나 우리 지금 낀 세대에 있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세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지만은 아직도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게.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 것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 뜻하신 것을 찾으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뭘 죽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을 소욕대로 살아가는 지체,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땅의 일이 뭡니까? 19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의 일이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 세상 탐심, 탐욕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예.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랬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방탕, 내 몸을 방탕하거나 내 입을 방탕하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단 말이죠. 다 우리 경계를 쳐주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우리를 경계해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예,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이르는 거예요. 땅에 이르는 걸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4절은 하늘의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디모데후서 5장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는 완전히 방탕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창념하고, 이 세대는 부정하여 무정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세대다. 그러나 너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라. 누구든지 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너가 성장함을 보여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드레일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세대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멀리 떨어졌다 언제나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시면 나를 알 수 있잖아.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러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할 때 나의 신분도 알고 나의 주신 은혜도 알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제쳐두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땅의 것을 죽이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